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대마왕 루시퍼가 있는데요. 이 루시퍼,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죠. 이 대마왕 루시퍼는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을 바라보고 양옆을 바라보는데, 이 대마왕 루시퍼의 입에, 가운데 입에는 가룟 유다가 그 입에 먹혀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로마의 황제의 기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율리어스 카이사르, 그 시저를 배반한, 이 시저의 양아들처럼 길렀는데 그를 배반한 블루투스가 그 입에 먹혀 있고요. 다른 한쪽의 입에는 이 블루투스와 더불어서 시저를 살해한 카시우스의 머리가 그 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배신자, 배반자의 아이콘을 두 사람을 꼽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블루투스를 역사에 걸쳐서 그들을 배신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신앙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자들의 사역을 다 기록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부르신 것 말씀하고, 또 세관원의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을 소개하고, 제자들의 사역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의 행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로 영광스럽게 부름받아 출발했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후에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오늘 성경에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불행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과연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이 가룟 유다, 가룟 출신의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가룟이지만 원래 헬라어의 이 가룟은요 이스카리옷이에요. 그걸 줄여서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원래는 이스카리옷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카리옷이 뭐냐? 앞에 소개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신, 자기가 살고 있는 지명, 이것이 바로 이스카리옷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시몬 유다,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유다의 이름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1세기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나와요, 유대 역사에.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출신 예수님이냐? 나사렛 예수. 마찬가지로 이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출신의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스카리옷이라는 지역은 어디냐? 성경학자들이 이스카리옷의 지명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오늘날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꼽지는 못해요. 여튼 이 지명을 따서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시카리우스라는 말에 파생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시카리우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작은 칼, 우리가 흔히 단도라고 이야기해요. 단도. 남자들은 알 단도. 그래서 이 단도를 가지고 상징하는 말로 유대 열심당원, 헤롯당원들은 로마의 압제를 혁명적으로, 힘으로, 폭력으로라도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당원들은요, 그들의 몸에 이 단도, 칼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이스카리옷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는 열심당원이었는데
열심당원으로 그 칼을 가지고 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또 이스카리옷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이스카리옷 유다가 행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지요. 사람을, 돈을 빼앗고 사람을 죽임에 넘기는 사람들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강도. 그래서 이 이스카리옷 유다를 강도 유다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여튼 어느 하나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 지역 출신의 유다, 또 헤롯 당원, 열심당원 유다, 또 강도 유다, 어느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도 성경에 역사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고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앞서 소개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내용의 10절에서 11절까지는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기기로 약속한 것을 소개하고, 또 12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즐기신 그 방을 예배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동일한 패턴으로 너희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따라가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끌어오라. 마찬가지의 이 큰 다락방, 후에 성경학자들은 이 방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이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이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텐데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그래서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떠나서는 성경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묵상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이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어뜨린 사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말씀을 따라서 주와의 죽으심의 장사됨을 기념하는 이 여인의 행동과 더불어서 대조적으로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롯 유다, 그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럽게 제자로 출발했다가 영광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배신자,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가롯 유다가 이렇게 불행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의 비참한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의 신앙의 자세, 그의 삶의 자세를 살피고 저와 여러분은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마리아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롯 유다의 이 불행한 그의 삶의 자세, 태도,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앞서 소개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의 행적이 다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쭉 말씀 묵상했는데 그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된 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기록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팔아 넘겨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요. 훈련당하고요. 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역사를 직접 목도하고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어떤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 13장까지 14장까지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의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통적으로 기록돼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짧게 소개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을 소개하는데 이 가룟 유다의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의도, 그 생각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자,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느냐? 우리에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누가는 설명하기를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게. 그러면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느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제자에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2제자 중에서 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에도 우리에게 기록하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물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오늘 성경의 장면을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유월절 양의 의미를 가지고 식사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소개하는데 14장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같이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자, 그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자, 이걸 동일한 모습으로 마태는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과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가 뭐예요?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마태복음 26장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여 주여. 그죠? 마태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오늘 마가는 그냥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 우리가 쭉 본문의 내용을 훑어나가면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것에 마태는 또 우리에게
제자의 반응을 또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다시 마태복음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씩 몹시 근심하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자,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에게 말하는 것과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그 차이가 뭐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요.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가 뭡니까? 스승, 선생, 인도자 이런 수준으로 부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룟 유다가 또 주님을 부르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공간복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거기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가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제단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다른 제자들도 함께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는 결정적인 사탄에게 그의 발판을 내어준 결정적인 그의 삶의 자세가 뭐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선생님 스승이요라고 부르는데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 원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4대 성인이나 우리의 훌륭한 스승 정도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랍비 정도로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부르고 따른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시험의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주님 되심을 바르게 믿고 신앙함으로 사탄의 시험의 도구로 사용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축복의 영생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그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으로 그에게 경고하세요. 오늘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먹는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판다고요. 넘긴다고요. 예수님을 판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20절 2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는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다고요? 파는, 예수님을 파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한 자가 나를 팔리라. 다시 반복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반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반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를 파는 자, 인자를 파는 자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앞서 보면 6월절 만찬하기 전에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10절 11절에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여러분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돈을 주고 넘겨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뭐 하고 온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대제사장들이 제자 중에 한 명을 포섭해서 가룟 유다 너 우리 집 만나자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주는 매매 파는 행위를 그가 계획하고 어떻게 넘겨줄까라고 생각하다가 6월절 만찬에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자 중에서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파는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룟 유다 양심이 있다면 누구에게 한 말인 것을 알아요? 나한테 한 말인 줄 알죠.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사인을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쯤 되면 우리는 야 들켰다. 그잖아요?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조용히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다 아시네요.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일 저지르고 행동하고 모르는 것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 이거 왜 그랬어? 그러면 벌써 딱 안다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 와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 이게 정상이죠. 그죠? 이게 정상이죠.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누구나.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21절의 내용이 끝나고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니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다시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26장 우리에게 소개할 때 25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또?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였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그러면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고요. 말씀의 경고를 넘어서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행동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본래 행하던 대로의 완악함으로 그의 계획으로 예수를 팔아넘기고 결국 후회와 자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러한 불행의 결과의 이유가 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마태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있어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더라. 내가 말하였다.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그의 삶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파멸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배신자로, 그리고 가장 불행한 자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실패가 뭐냐?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은 죄인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요. 지옥은 죄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말씀의 경고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큰 불행의 삶의 모습, 비참한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말씀의 경고를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그 말씀에 따라 바르게 순종하며 수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내 생각을 뒤로 하고 내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뒤에 누가 나오냐?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지요. 근데 예수님 부인하면서 결정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베드로의 상태를 소개하느냐?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뭐가 생각나요?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 그걸 기억하고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은 가룟 유다는 파멸의 길로 갔고,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부인했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의 축복의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부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참된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왜 그의 삶에 불행한 인생이 되었느냐?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 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행한 일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마리아가 예수님 향유를 부어 드릴 때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비난한 사람, 제자들. 근데 요한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룟 유다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말 하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여러분, 돈꾀를 맞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돈꾀를 맡아요. 재정 담당, 회계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가 회계 담당이었다고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재정을 맡기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맡깁니까? 아니면 못 믿을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까? 신뢰할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신뢰했어요? 예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회계, 재정을 담당해야 할 제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회계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재정 담당하는 사람. 마태. 그죠? 마태는 세관 안에 앉은 사람이니까 이 이해 계산이 밝으니까 마태가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그만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뢰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요. 어쩌면 마태보다 더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를 맡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의 신뢰와 사랑과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 드릴 때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뻔하였더라라고 비난한 이유가 뭐냐? 요한은 그것은 돈꾀를 맞고 자기가 그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탐욕이, 자기 이익과 탐욕이 그의 삶에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정당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중심성의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서 그렇게 행한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약속한 게 뭐예요? 돈을 주기로, 돈을 받기로 약속했어요. 이것을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얼마나 주려느냐. 근데 얼마 받았어요? 은 30. 은 30은요, 대략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50데나리온. 자, 앞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1년 노동자 품삯. 근데 예수님은 얼마에 팔아 넘겼어요? 150데나리온. 예수님을 아주 하찮은 헐값에 내어버린 거예요. 이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가 가진 탐욕, 그게 돈이라면 어쩌면 더 비싼 값에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더 비싼 값을 불러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게 탐욕이 뭐냐? 단순히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가 가지고 있는 출세,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그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은 30엘에도 팔아 넘기는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앞서 소개한 대로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는 열심당원이다라고 성경학자들 가운데 본다는 거예요.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지배를 혁명적으로 힘으로 다시 전복시키려는 자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도 그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로마 황제처럼 등극할 때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영광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낼 것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계속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 원하는, 예수님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려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아 성취, 내가 원하는 이상을 세우려는 것이 다 무너지니까 헐값에라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성공을 이루려 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 하다가 그것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이게 예수님을 은30의 헐값에 팔아넘기는 탐욕의 자기 중심성의 인생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센터리즘, 중심이 돼.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가룟 유다의 탐욕과 욕심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그 도구가 되지 않으니까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기대가 맞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가룟 유다처럼 그 기대가 무너지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돼요. 신앙은 나의 성공과 유익과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님 앞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안 보여요. 팔아넘겨요. 자기만 크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나의 이기적인 정욕과 목적과 바라는 바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진리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주님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생명의 축복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스카리옷 유다, 가룟 유다의 삶의 모습,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 영광스러운 삶으로 출발했다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삶의 모습, 그의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를 소개해요. 왜 가룟 유다가, 왜 이스카리옷 유다가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믿고 신앙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에 경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되어지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거부하고 튕겨내고 말씀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지 말고 말씀을 겸손히 부복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삶의 중심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명예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전히 자기의 성공과 영광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유익과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우리의 전부 되심을 바르게 신앙하고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참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